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 16절.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6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진과 감염이라는 현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가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래 좀 피해가기도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의 우리 삶의 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점점 사회는 이기적인 사회,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하나님과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혐오 집단점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교회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기 하나님의 집 교회에 길이 있어, 답이 있어.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교회만이 이 민족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과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느냐, 장관이 되느냐, 공무원이 되느냐, 간호사가 되느냐, 그런 일들도 중요한데 그것은 목표에 머물러야 합니다. 목표.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과정입니다. 목적을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을 표현하거나 절망적인 상태를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을 옷을 찢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슬픔과 절망을 표시하지만 엘리사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보여주겠다. 내게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지 않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를 충분히 받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엘리사는 그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들과 병거들과 많은 군사들과 권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는 권력으로서, 군사의 힘으로서, 어떤 세상적인 권력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기관임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성도들도 그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릴 때 말과 병거가 그냥 옵니까? 군사가 거느려야 되잖아요. 군사가 완전 무장하고 중무장한 군사들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군인들이 총을 16대 가지고 쫙 몰려온 겁니다. 어디에요? 엘리사의 집 앞에. 엘리사의 집 앞에 선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나만에 대해서 그는 그는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자고, 그는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대단한 위세로 섰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그런 위세가 있었지만 대단한 군사들을 데리고 장갑차를 끌고 탱크를 끌고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 능력,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를 위축시키려 하지만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잠그라, 몸을 잠그라. 그러면 내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여전히 회복될 것이다.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전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다트가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트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중구난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악수를 둔다고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간다고요. 실패하는 길을 간다고요. 잘하다가 눈이 가려서 망하는 길을 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길이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등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가야 될 길을,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도록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살아야 할 비결, 비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는 거죠. 그래서 말들과 병거와 권력과 군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성에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워서 그 레위인들에게 우림과 둠밈의 은혜를 주고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레위인들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레위인에게 있거든. 하나님을 아는 다트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입니다. 이 길을 가야 삽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질병이 걸리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답을 주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깜깜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담대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에만 무릎 꿇고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분명히 보는 그 훈련들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열심히 노를 저 오세요. 어디로 갑니까? 나침반이 없는데 그런 거와 같다고요. 그래서 맥스웰은 그런 자는 방랑자와 같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방랑자와 같은 세상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을 분명하게 보는 그런 선지자로 훈련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길을 보여주고 성도들에게도 길을 보여주고 믿음이 어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들과 병거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가끔씩 이런 매스컴을 보잖아요. 목회자의 비리들. 교회의
어두운 단면들 보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에 빌붙고 무릎 꿇고 돈에 한국하고 뇌물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번영에 교회가 오염되어 버렸어요. 진리를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심한 이기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실정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 꿇는 존재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 줄 알아요? 교회는 세상의 속도 게임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로, 권력으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교회 구성원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교회는 세상의 속도, 세상의 돈, 부, 세상의 권력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거 따라가다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번영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기복주의 메시지하에 율법주의, 인본주의 메시지하에 교회가 왜곡된 길로 가서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길을 잃었다고. 교회가 길을 잃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대. 그때 우리는 뭘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받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다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위축될 것도 기죽을 것도 겁먹을 것도 없어요. 절대로 기죽을 거 없어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많은 군사와 탱크와 중무장한 군인들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나오라는 거지요. 네? 말에서도 내리지 않고 나오라는 거죠. 예? 나와서 자기의 목적을, 나만 장군의 목적을,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엘리사는 권력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적게 듣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 많이 하는데 길을 모르는, 자기도 해답을 모르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그런데 너무 적게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 가운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길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는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조종합니다. 주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벌벌 뜨는 권력 앞에서 엘리사의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음식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부 사이를 행복하고 견고하게 그 유대를 이어주는 것은 많은 연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대를 이어주는 거죠. 가정의 평안요, 돈인 것 같습니까? 보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부르시면 그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와 국가, 이 지구촌의 생사화복의 여탈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놓치면 개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부의 관계, 가정의 안녕, 사회와 국가의 안녕, 질서 장담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했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자의 이빨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불의 위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가죽을 벗겨도 안 됐어요. 굶겨서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한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게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해요. 그래야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엘리사가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뭐 나만의 종입니까?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그의 한센병을 고쳐줄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리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더 좋지 아니하냐,
여러분, 요단강물은 사실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사람들 뭐 하리루야 소리가 들려서 저 중국 사람들이 왔구나 해서 보고 니하오마 하니까 진짜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요단강 세례들을 보면 물이 노란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물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물인데 요단강 세례들을 보니까 물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리 더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잠그면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다. 그것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강압적인 압력과 그 무력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답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임합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방법이 생각이 자기와 방법이 자기와 맞지 않거든요. 속이 상했습니다. 네? 저 더러운 물보다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리 더 깨끗하지 않냐? 거기서 내가 몸을 잠그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좀 돌아갑니다. 그때 나만의 소의 종이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씻어 보소서.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십시오.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방법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되도록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열왕기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요, 안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안 달라져요. 잘 안 달라져요. 특히 남자들은 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은혜죠. 은혜. 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누구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들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부드러운 연한 순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몸을 잠그라 그랬어요.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요.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자기 방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한 전적인 순종을 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가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지, 형식으로 순종하는지, 끈이 달려 있는지, 두 발을 여기 머뭇머뭇 하는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만은 말씀 앞에 더 깊어졌다. 더 깊어졌다.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 더 집중했다.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전적으로 온전해졌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급장이 있다면 계급장을 다 뗐을 것입니다. 계급장을 떼고 옷을 벗고 육신적으로 자랑하던 이런 높고 낮은 이런 부분들을 다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깊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깊어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에 깊어져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중간하면 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 담대합니다. 그래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증거지요.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가 들려주는 이론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깊이 들어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그것이 길입니다. 그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깊어지고 순종하는데 더 온전해지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열왕기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길갈에서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끝까지 내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또 베델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또 여리고로 갑니다.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단강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내게 요구한 그 어려운 요구, 갑절의 영감이 내게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네가 끝까지 나를 따르면 끝까지 네가 내 제자로, 끝까지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따르면 네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스승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그는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보다 엘리사의 능력이 갑절로 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사회적 약자들, 과부들, 고아들, 죽은 자들, 선지자의 생도들, 이런 부분들, 심지어 도끼가 물에 빠지면 도끼를 건져주는, 네,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까 도끼를 건져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 끝까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선지자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여러분, 엘리사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만이 7번 몸을 잠그자 어린아이의 살같이 나만의 한센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5절로 16절에 나만이 은 10달란트 또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받으시라고, 예물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끝까지 고사하고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복이나 은이나 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인데 금과 은과 의복으로 여러 가지 뇌물로 병을 고칠 줄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위세로 무력으로 고칠 줄 알고 온 그 나만의 이 사고를, 생각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끝까지 예물을 고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물이나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예물을 고사한 것은 그런 은혜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면 된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자. 엘리사가 끝까지 집중하자. 나아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줄 압니까? 나아만이 몸이 변화된 것뿐 아니고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몸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태도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배열된 순서를 보면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하고 난 뒤입니다. 거절하고 난 뒤에 몸뿐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자기 주의 종을, 자신의 주인을 섬기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니스록의 묘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지만 그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게 실제 생활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다면 몸은 고쳐졌겠지만 그의 실제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도는 뇌물을 받고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그때 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네. 아, 저 사람들은 돈으로 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저들의 믿는 신이 참신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왔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는 스승이 거절한 예물을 가로챕니다. 가서 장관과 함께 가서 우리 스승님이 은 한 달란트하 의복 2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스승이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스승이 나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절하고 고사했던 것. 하나님은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게하시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자 자신의 목적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낸 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스승을 팔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나만에게 있었던 그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그 얼굴에 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다른 사랑을 찾아 놨습니다. 목회자가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선다니까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시작했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점점 물질에, 세상적인 번영에, 편리함에, 화려함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에, 정치의 맛을 들여서 순수함을 잃어가는 다른 사랑을 갈구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영적 분별력이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트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길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게하시의 모습이,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5장 27절에 게하시는 탐욕에 무너졌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영광 앞에서 이방인 나아만이 그 몸과 그 영혼이, 그 삶이 변화되었는데, 기적을 경험한 게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선지자의 종이고 선지자로 훈련받는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뿐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변화되지 못하자 결국 게하시는 한센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자신이 없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왜 교회가 자신이 없습니까? 왜 성도가 자신이 없습니까?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충분히 앉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에게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없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트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속도로,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과 견줄 수 없어요. 옛날에는 물론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요, 속도로, 인기로, 화려함으로, 문화로,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음성, 말씀, 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 충분히 우선적으로 충분히 머물러서 하나님을 아는 다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밀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지 말아라. 그런들이 고소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사업한다고. 11조는 하나님이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11조는 안 냅니다. 도둑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성도들이 변질됩니까? 왜 목회자들이 변질됩니까? 처음에 예수 잘 믿은 그들이 왜 변질됩니까? 제가 들려지는 얘기는 고향의 얘기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요, 고등학교 동기라든지 청년 때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란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변질됐어요. 변질돼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 때 이거를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얼마나 서비스하고 했는데 끝까지 주님 은혜 아래 못 살고 변질되다가 술과 벗하고 세상과 벗하고 하다가 그냥 목숨을 잃었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지 뭐. 여러분, 왜 우리가 변질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손에 종으로 남아있지 못하다고요. 좀 잘 살게 된다든지 좀 지식을 좀 알게 된다든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든지 나이가 좀 들었다든지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종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의 종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드시고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생명이시고 하나님에게 길이 있음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교회의 길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랑을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